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는 가운데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 겸 사순절에 접어들었어요. 사순절이란 금년도 부활절이 4월 16일 16일부터 거꾸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이것을 기념하는,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사순절 이야기예요. 본래 초대교회는 40일을 지키지 않고 40시간을 고난을 기념하면서 지냈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9시간이죠. 그 다음날 24시간이죠. 그럼 33시간이죠. 그리고 주일 새벽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는 새벽까지 40시간을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완전히 금식이 아니라 단식,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400년경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40시간은 너무 짧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기억하자. 그래서 400년경부터 사순절이 생겨서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순절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 때가 아니거든요, 사순절은. 그래서 언제나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니까 수요일에 시작해요. 지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제의 수요일, 성회의 수요일, 속죄의 수요일, 이런 말로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사순절의 삶에 대해서 방애인이라는 여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24살에 죽었어요. 전주에서 죽었어요. 교사예요. 호스돈 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전에. 근데 대전의 호스돈 여자 학교 교실마다 그 24살에 죽은 방해인 그 여자 사진이 쫙 방마다 붙어 있어요. 등에는 고아를 업고, 손에는 거지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난에 동참해라. 그래서 결혼 안 해요. 그리고요, 그 사순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볼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 좀 따라보겠다라는 거룩한 고민을 갖고 있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나요? 다 정말 예수님처럼 따라가 봐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 방해인 그 무덤이 전주에 있는데 한번 얼마 있다 제가 전주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무덤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럽니다.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이 방해인은 호시돈 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기전 학교에 가갖고 학교 이름이 기전이에요. 거기 가갖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교사가 아니에요. 전도자지. 그냥 애들에게 전도하고 학부모에게 전도하고 밥 먹을 때 전도하고 가리킬 때 전도하고 이 학교를 갖다 교회 삼아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황주에 갔더니 어머니가 인력거 타고 가라. 그땐 자동차가 없을 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걸어가고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아주 놀랍게 살면서 고아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8,000 가정을 방문해요. 집집마다 이렇게 8,000집 모르는 집 가갖고 우리 전주에 고아들이 많아요. 고아원 세우려고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8,000집을 방문해서 돈을 막아주고 고아원 세워갖고 고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가 24살에 일찍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대전의 호시돈 여자중고등학교는 어떻게 24살에 죽은 그 사진을 우리 선배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 이루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회교도들이 라마단 한 달 동안 지키는데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라마단 시작했어요. 라마단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라마단을 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우리 수도원 연구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냥 예루살렘이 온통 회교화됐거든요. 참 희한하지요. 거기서 기독교가 생겼는데 기독교인 짓고 거기에 회교 사원이 있는데 회교 사원만 그렇게 많고 유대교가 그렇게 많은데 유대교인들보다도 회교도가 더 많은. 그래서 이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입으로 물도 안 넣는 한 달 동안이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먹고 해 뜨기 전에 아침 먹고요. 일찍 돌아가서 밥을 해갖고 해 딱 지게 되면 저녁 먹고요. 두 끼.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서 운전하는 철저한 라마단을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라고 해도 사순절의 개념이 없어요. 사순절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럴 때 사순절은 이 5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 사순절은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 목사가 강대성에서 이렇게 얘기해도요, 저는 늘 제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밑에다가 이렇게 크게 프린트해서 적어놓은 게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교인들은 저 강문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을 전하는 거니까요. 또 강문호도 여기서 성경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꽂혀야 되는데, 내게 좋은 것만 듣고 내게 안 좋은 건 안 듣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선 사순절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회교도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라마단 때, 우리 사순절에는 새벽 기도 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못할 사람들은 저녁 기도락도 꼭, 이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들어갈 내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 줬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들 보고 열매 많이 맺어라, 그리고 기도응답 주겠다, 두 가지 때문에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응답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아멘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이 사순절은 다른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사순절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꼭 기도해야 되는, 우리 사순절에는 좀 새벽 기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 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괜찮아요. 옆 교회들 다 사순절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며 좀 재미를 봐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이런 재미를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고 나서 세무서에서 세금 용지가 억대짜리가 날라왔어요. 큰 사업가라. 근데 남편은 분명히 세금을 냈다고 그랬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장례 치르고 나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거 냈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냈대요. 그러니까 영수증 가져오세요. 영수증 있으면 낸 거고 없으면 대일입니다. 집에 와서 다 찾아봐도 영수증 없어. 회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남편 사무실에 가고 책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없어. 꼼짝없이 억대 세금을 내야 돼. 하나님 분명히 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거 억대를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들 어느 날 집안에 호랑나비 하나가 날라 들어갔고 막 다니니까 아들이 호랑나비 잡아갖고 내쫓으려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데 소파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나비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막 내쫓으려고 그러면서 아들이 소파 밑에서 착 나오는데 종이장 하나가 나와요. 보니까 그게 영수증이야. 그래서 억대 세금 내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여자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능력 받으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기도! 기도. 둘째로 사순절은 성경 묵상하는 절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요. 성경 읽는 절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150년 전 이전에는 마취제 약이 없었습니다. 수술하려고 그러면 생사를 잘라야 되니 얼마나 지금 가시 하나 박혀도 그냥 아파갖고 절매는데 이걸 150년 전 사람들은 그냥 생사를 잘라가지고 그냥 수술을 하고 생사를 꼬매야 되고 이게 나을 때까지 참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심부손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 여자들이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할 길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는데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빼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오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읽는데 확 영감이 오는 거야. 갈비뼈 빼는데도 그냥 잤어요. 이거는 대수술하는 건데 이게 아프지 않게 빼는 방법이 있나 보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대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드디어 마취제를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 수술할 때 마취제를 탁 하고 수술하니까 아픈 거 모르잖아요. 이게 성경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취제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는 요즘에 포르피리우스 책을 2번 읽었어요. 5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2번, 지난주에도 1번 읽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책에서 포르피리우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큰 노력 없이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성인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참 내게 들어와 영의 양식이 되니까 보약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먹고 또 먹고 말씀을 자꾸만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답니다. 그러지 않고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좋아요. 사순절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사순절은 금식하는 절기예요. 40일 동안 금식 못하더라도 아침 금식이라고 그러죠. 하면서 주님께 동참하는. 저는 어저께는 이제 토요일 저녁 금식했어요.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자. 우리 밥 세 끼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용서하세요. 40일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용서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 사형당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면 밥이 제대로 먹힐까요? 40일 있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한다. 그런 묵상 쭉 가게 되면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야지. 그런 절기거든요. 제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런 심정을 가지라 이 말이지. 금식,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난 부끄러워서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 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못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월달하고 6월달은 하루에 한 끼만 먹잖아요. 그럼 60일 동안 2끼 안 먹잖아요. 그럼 120끼 안 먹잖아요. 그럼 40일 금식기도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는 안 하더라도 120끼 1년에 한 번씩은 한다. 그래서 5월달하고 6월달은 그렇게 했고 금년도 그렇게 할 거예요. 7월달은 우리 교회에서 안 나가고 7월 한 달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할 거예요. 여기서 7월달은 철야기도 없어요. 7월 한 달 제가 이 건물에서 안 나가고 새 가족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새 가족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요일만 나갔죠. 금요일 하루 나가서 새 가족만 신방하고 들어왔죠.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금식하는 절기, 금식한다고 우리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건 훈련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경건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겁니다. 참 우리 경건에,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좀 1년에 사순절 40일만은 다른 때하고 특별한 신앙생활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행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라 경건과 관계된 것이다. 사순절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금식도 가끔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앞두고 10일 전부터는 통곡의 벽 앞에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10일을 지내는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영을 비우면서 회개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의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서, 끊기 힘든 죄를 끊기 위해서 나무를 이걸로다가 잘라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다가 자를 때까지 비벼야 되니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죠. 꼭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사순절이면 자기 무덤들을 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 50대면 무덤들을 정해놔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덤을 정해놨나요? 여기 묻히겠다. 저는 수도원에 내가 묻힐 자리에 여기다 묻혔으면 좋겠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교회는 사순절이면 자기 무덤을 이렇게 가서 팝니다. 다 이렇게 파면서 하나님, 나도 죽어서 여기 묻힐 거지요. 그리고 사순절이면 무덤을 파요. 자기 무덤, 자기가 묻힐 자리를. 1년 지나면 또 이렇게 다 메꿔지죠. 그럼 또 사순절이면 가서 또 파요, 거기를. 하나님, 나도 한 줌에 흘러 돌아갔지요. 그리고요, 그 겸허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영국의 어떤 교회는 사순절이면 맨발로 40일 동안 삽니다. 맨발로. 이번 주간에 말이죠, 저 시흥에 있는 수도원에 박희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수도원 좀 알리기 위해서 목사님 좀 이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무료 성막 세미나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모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259기 무료 우리 교회에서 성막 세미나 우리 10만 원 받는 거죠. 10만 원 받아갖고 38,000원짜리 책을 주고, 그리고 4일 동안 밥 먹고 자고, 그럼 10만 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10만 원 받아갖고 하는데 한번 우리 무료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40명 모여서 했어, 우리가 259기. 근데 이번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강문호 목사 모시고 우리 수도원에서 성막 세미나 합니다. 그랬더니 300명 가까이 등록이 됐대, 목사님들이. 이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가, 10만 원 내기가 어려운가. 우린 유료하니까 40명, 무료하니까 300명. 이게 목사님들이 돈이 없나, 공짜를 좋아하나, 두 개 어떤 건가, 아직 결론 못 내렸어요, 내가.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도원에 박희진 그 목사님이요, 수도사로서 사는데 결혼 일주일 앞두고 청첩장을 가지고 주례모 목사님한테, 목사님 청첩장 나왔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목사님 일주일 후에 결혼 주례 해주는 거 고마워요. 그리고 청첩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비워주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그 주례 목사님이, 나도 결혼했고 자네도 결혼할 거지만 수도사들은, 고대 수도사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했지.
그 얘기를 했어요. 청첩장을 가지고 오면서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 온몸으로 헌신했지. 뱅글뱅글. 그래서 한강을 건너다가 한강에다가 청첩장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려고 하던 거를 다 한강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파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맨발로 살아. 지난번에 영하 10도인데 수도원에 가봤더니 맨발이야. 왜 그래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 가지고. 이번에 가보면 이번 주 아니에요? 세미나가 맨발로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우리는요, 사순절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때때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순절에는 원색적인 옷도 입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옷들 그런 거 입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음식, 비싼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잠도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쇼, 즐기는 프로그램 갖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절기거든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경건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컬럼 바너스라고 하는 분은 사순절이면 내가 불필요한 말을 했구나, 아이고, 그러면 자기가 채찍을 갖고 다니다가 6대를 자기를 종아리를 쳤대요.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고 자게 되면, 잘라고 그럴 때 기도 안 했으면, 너 사순절 때 기도 안 했냐, 그 자기 종아리를 12대를 쳤대요. 그리고요, 제3자가 없는 데서 여자하고 이야기했으면 단 둘이서, 제3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어떤 여자하고 단둘이 얘기 안 되지. 그리고 200대를 쳤대요.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순절이 너무 무겁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속에 있습니다. 좀 의식하고 사셔야 해요. 사순절의 삶을 살아야지, 사순절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의식하면서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